역대하 2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의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색일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두로 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욥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매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오늘도 우리가 감사 주간을 보내면서 이른 새벽 미명 하루의 첫 시간을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신 그 은혜
감사하는 그런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첫 마디가 어떤 마디인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이렇게 건강하게 단잠을 자게 해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새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잖아요. 그냥 주어지는 생명이 아니에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는 생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니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외면하시겠는가?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채우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는 축복의 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역대하 2장 말씀이죠. 참 놀라운 말씀이 역시 이 말씀 속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드디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준비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이 역대하 2장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상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그의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열망하고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준비했는데 이제 드디어 그의 아들 솔로몬에 대해 솔로몬이 그 유지를 받들어서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내용이 역대하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몇 가지 느끼는 감동이 있고 또 깨달음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무엇인가 우리가 새로운 일을 이렇게 시작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마음의 자리 안에서 결심이 있어야 한다는 결심. 이게 참 중요하다. make decision을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그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여러분의 삶의 안에서 선제된 행위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뭐냐면 결심이 있어야 돼. 결심. 야, 내가 오늘부터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야 되겠다. 새벽기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 결심. 굳은 결심이 있어요. 굳은 결심이. 그래야 내 육체의 모든 나로 하여금 이 early morning 하나님과 함께 한날의 삶을 시작하지 못하게 만드는 끌어당기는 이 모든 육체의 욕망들을 뿌리치고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결심이 중요하다.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니까 솔로몬이요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1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기를 뭐하였다? 결심하였다는 거예요. 결심하였다. 참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솔로몬이 뭐 했어요? 마음에 결심했어요. 결심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은 무슨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각자 사람들마다 그냥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다 그들 나름대로 결심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좀 돈을 좀 많이 벌어봐야 되겠다. 뭐라는 거예요? 마음에 결심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돈이 되는 거라고 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어떤 사람은 내가 가만히 세상을 보니까 이 권력이 최고구나. 권력이. 나는 권력이 있는 높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마음에 뭘 해요? 결심을 하는 결심. 이런저런 결심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결국 그 결심이 그 사람을 움직이는 동력이 된다는 거죠. 자, 그냥 성전이 지어진 게 아니에요. 아무리 다윗이 다 준비했다 할지라도요, 솔로몬이 결심을 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당사자가 결심을 하고 움직이지 않는데 아무리 준비들 뭐 하겠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 귀한 일을 행하고자 계획하면 뭐 하겠어요? 당사자인 본인이 할 생각이 없어. 결심을 하질 않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제 한 해를 우리가 정리하고 2021년 대망의 새해를 설계하는 참 뜻깊은 그런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어떤 결심들이 있는지 그 결심을 점검해보는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는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년에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거룩한 결심이 여러분 가운데 자리하는 축복의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성전을 보면서 눈에 보이는 성전도 성전이야. 눈에 보이지 않는 인비저블한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한번 보세요. 혹시라도 그 성전이 무너져 내려 있지는 않은가? 그럼 어떤 결심을 해야 될까? 우리 자녀의 성전을 세워야지 라는 그런 결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성전을 세워야지. 우리 목장의 성전을 세워야지. 우리 성교의 성전을 세워야지. 우리 교회의 성전을 세워야지. 이런 거룩한 결심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성전이 무너졌습니까? 기도의 성전을 세워야 되겠다는 결심이 있길 바랍니다. 말씀의 성전이 무너져 있나요? 그러면 그 말씀의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결심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았어야 되는데 돌이켜보니까 그 베푸신 은혜는 놀라운데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저주받은 인생을 살지 않게 해달라고, 불평과 불망에 이 사탄의 노예로 살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 감사의 영이죠. 기쁨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힌 삶을 살기를 열망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결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삶이 성화된 그런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의 결심, 그 결심을 점검하는 새벽이 되길 바라고, 또 하나는 오늘 성전을 솔로몬이 이렇게 건축하기를 결심을 했는데 이렇게 결심한, 성전을 건축하고자 결심하고 성전을 건축하며 나가고자 하는 이 솔로몬의 이러한 행위의 목적은 어디 있었는가? 솔로몬이 왜 성전을 건축하려고 이렇게 했을까? 결심했을까? 여러분 어떤 일인지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요 다 의도가 있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데는 왜 저렇게 행동할까? 목적이 있다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갑자기 막 울고 땡깡을 부려도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아이는 그 아이 나름대로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죠. 나를 좀 주목해달라는 거잖아요. 나에게 어텐션, 플리즈 어텐션 해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어텐션을 받고 주목을 받기 위해서 때로는 땡깡도 부리고 울기도 하고 하잖아요, 어린아이가.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에 아무런 목적이 없이 행동을 하겠어요? 다 목적을 가지고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데도 목적이 있고, 여러분이 기도하기 위해 이 새벽에 다 나오셨는데 한 분 한 분 다 내가 물어보면 다 이 새벽에 이렇게 나온 데는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다 목적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목적이 없이 움직이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도 목적이 있지 않았겠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참 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자료를
살으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이니라. 저는 이 4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자 결심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구나. 그것은 뭐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업적을 세우기 위하여, 자기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심한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내 이름을 높이 올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지금 결심한 게 아니고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요, 첫 단추를 잘 껴야 돼요. 첫 단추를 잘못 끼면 평생을 신앙생활 했는데 여러분들 남는 거 후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정결하게 쓰임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첫 단추를 잘 껴야 돼. 믿음의 첫 단추를.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도 처음에 잘 배워야 돼. 처음에 잘 배워야 돼. 뭐든지 처음에 잘 배워야 돼. 처음에 잘못 배우면 다시 되돌리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초신자 때 이 초신자, 새신자 교육 이런 게 참 중요해요. 이런 교육을 잘 받아야 돼. 그래야 이렇게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그 맛이 나는 거예요. 맛이.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나의 이름을 위하여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상처받을 거예요. 끊임없이 시험에 빠질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갈등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여러분이 상상도 하지 못한 놀라운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보람과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일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과정을 보고 또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수없이 봤어요. 미국에서도 보고 대학에서도 보고 그리고 또 이 한국 교회 현장 안에서도 많이 봤어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교회 건축을 하고자 하는 이런 몸부림들이 사라져 버렸지만 불과 전까지만 해도 교회를 건축하는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 하나의 붐이 막 일어났단 말이죠. 그 성전 건축을 잘 했어요. 근데 성전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야.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 건축을 한 거야. 성도는 성도들대로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성전을 건축해 놓고 스스로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니까 불협화음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성전을 건축한 내 교회인데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져버렸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갈등할 게 없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인 사람이면 각자 자기 이름표 떼고 그러고 모이니까 갈등이 없다니까. 다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나는 죽어야지. 내 고집도 그만 부리고 내 이름 석자도 떼고
그리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한 게 아니야. 알고 봤더니 다 각자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한 거야. 그래서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자기 이름이 빛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견디지 못. 야, 어떻게 저렇게 헌신하고 저렇게 평생을 저렇게 섬겨온 분들이 어떻게 저렇게 몰락할 수 있을까? 목적이 잘못돼 있어요.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각자가. 성도들은 성도들의 영광을 드러내고 성직자는 성직자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그래서 집도 팔고 논도 팔고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지 않는 이런 경우들이 비일비재잖아요. 비일비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그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나요?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사역하고 왜 섬기고 있나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시험에 빠질 거예요. 그 믿음의 길이 불행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이 섬긴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상상도 하지 못한 하늘의 기쁨이 언제나 여러분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가? 오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똑같은 기도도요, 그냥 내 자녀, 내 집, 내 거 이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자녀가 이렇게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 가정이 이렇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사업체가 이렇게 번창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게 맡겨진 이런 사명들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믿음도 달라고. 기도의 결이 다르단 말이에요. 똑같은 기도를 해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멋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채우시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이 어떤 마음의 상태, 다시 말하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나갔는가라고 하는 건데 6절 보면 솔로몬의 마음의 당시 심정을 알 수 있어요. 6절 함께 읽어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자세가 중요해요. 이런 자세가. 솔로몬이, 자 보세요. 솔로몬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 아버지 다윗이 모든 물적, 인적, 또 지적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놨어요. 넘칩니다. 넘쳐. 솔로몬 입장에서 보면 말이에요, 교만할 수 있죠. 모든 것이 넘쳐. 그저 나는 시작만 하면은 그냥 엄청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위치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잘나서 그렇게 하는 줄 알아요. 그렇잖아요. 아버지 잘 만났고 또 전임자 잘 만나서 다 그것도 내 복이지. 그리고 자기 힘으로 자기가 나는 능히 직구도 남어 하나님의 성전 수십 개도 지을 수 있는 물적 자원, 인적 자원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도요, 마음이 어땠어요? 내가 누구이게 한데, 나 같은 사람이 누군데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없이는 도저히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이 겸손하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남보다 재능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한다. 아니에요. 내가 누구간데 감히 이 일을 행할 수 있사오리까? 이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이 일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신들매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택하셔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제가 허락하심이 있어서 감히 제가 이 일을 받들겠나이다. 할렐루야. 솔로몬이 이런 마음이에요.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나가니까 솔로몬이 이 성전은 내가 지은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전은 온전히 나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참 너무도 기본이 되는 그런 내용들인데 우리가 많은 경우 이 기본이 되지 않아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이 신앙의 축복, 섬김의 축복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 모두는 오늘 이 솔로몬의 영성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결심을 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 이름 석자는 떼세요.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움직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교만하지 마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쓰러짐의 앞잡이니라. 내가 누구간데 감히 이 마른 막다기와 같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히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자, 이런 자세, 늘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 라는 생각을 여러분 꼭 가지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 보면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가 여러분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연히 솔로몬을 통하여 그 놀라운 부귀와 영화가 임한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초창기에는 이런 자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고 이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이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줬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는 축복의 새벽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